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에 함께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봄이 올 때 어떤 것을 보시고 봄이 온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보통은 이제 벚꽃을 보고 아니면 피는 꽃을 보고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죠. 제가 어릴 때에는 봄하면 주로 교과서에 이제 개나리 꽃이 많이 등장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개나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벚꽃만 참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봄이 오는 것이 벚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꽃을 보고 봄이 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답니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선화 알죠? 수선화가 이제 만개하게 되면은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리가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내겠구나,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찢어지는 그물 앞에서라고 제가 지어봤는데 결국은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많은 고기를 낚아내는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저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구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물이 찢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은혜는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의 수고를 찢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때에 그 그물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수고까지 찢어내야지만 내 삶이 은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전문 분야가 여지없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 순간만큼 나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20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자신 있게 느껴지고 잘할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그 길을 되게 만들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하우를 다 담아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에 결말이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이 호숫가 바닷가에서 투자하며 쏟아부었던 아주 알이 굵은 어부였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였다는 거죠.
고기 잡는 것을 그저 취미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때에도 자신만이 잡는 노하우와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해 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낚은 고기가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될 거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부분이다 라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초라한 결과를 안겨주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환경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말 손에 모든 힘이 다 빠지는 일을 경험하고 온 베드로 앞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부러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무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전파했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여러 지면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천국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이 선물과 같은 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분명히 전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 낙담해 있는 베드로의 귓가에도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하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의견을 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십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바로 정면으로 이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고기들이 머물러 있는 곳은 깊은 곳이 아니라 깊지 않은 물가에 있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아침이라는 시간이었고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시간은 이제 한낮이 되고 태양이 아주 뜨겁게 호숫가로 내리실 때에 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 수면의 온도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은 깊은 곳에 아무리 그물을 던지더라도 그곳에 고기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가 한순간 욱해서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질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시몬이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비어져 있는 완전히 피폐해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며 수고했던 자신의 수고만을 강조하면서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와 같은 기적이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렇게 옮겨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쉽게 장악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어쨌든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도저히 자기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거절했다면은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들에게 비춰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시도보다도 어리석은 시도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가 절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한 가지에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지. 그러면은 내 이 수고와 내 이 헌신 분명히 하나님이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그 알아주실 때를 기대하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고집을 피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더 많은, 더 깊은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단이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수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수고가 찢어질 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7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이렇게 건져내 보는데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배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나의 능력을 찢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나 약점, 단점들은 최대한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들을 확실하게 부각시켜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베드로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잡은 물고기니까 내가 다 건져내야지. 내가 이 모든 물고기를 다 내가 걷어내가지고 나의 소유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찢어지는 그 그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진 고기지만 그 가운데 잡아갈 수 있는 고기가 과연 몇 마리나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끝까지 나의 약점을 숨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크고 너무나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정말 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모두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따라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를 공감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한계 가운데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공유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지만 우리를 편협하게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어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지만 그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담고 있는 그 그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 주변에 다른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배가 아니고 바로 베드로가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수신호를 알아듣고 급히 와서 찢어지는 그물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 지근거리에 동력자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것은 나를 비롯한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월과 5월, 6월 전도에 매진하기로 우리가 함께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장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가득히 받고 풍성하게 받았을 때에 그것이 내 속에서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풍족한 은혜를 받게 됐을 때에 그 은혜가 누구한테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풍족한 은혜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온 시간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에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얘기하면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은혜를 차고 흘러넘치게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때 그 흘려보내진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에게 또 다른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지만 그 각 사람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은혜가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능력들을 찢어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만을 고집하고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은혜는 내 개인적인 욕심 속에서 흩어지거나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그 배들이 잠길 정도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찢어내야 될 것이 나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했을까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이 고기를 낚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인생관들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고 내가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뒤엎어지면서 내 인생의 초점이 완전히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결함이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시몬 베드로는 이와 같은 심경의 큰 변화를 경험했지만 시몬 베드로 곁에서 이 일을 함께 목도하고 경험했던 동료들은 이 일을 접하면서 9절에 그저 놀라고라는 표현만 남겨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사건을 보고 놀랐는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그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반응이 그저 놀라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을 때에 충분히 놀라울 수 있습니다. 야,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야,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그냥 그렇게 놀라는 것에만 그친다면은 그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삶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찢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죄인이란 것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면서 토설하듯이 내뱉으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선이 되신 예수님께서 도저히 죄인된 자신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이 베드로가 정말로 자신의 죄인됨을 속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로 죄인이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범죄할 수 없는 자신의 도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는다라는 이 말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베드로는 낙담하고 시름에 빠질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는 자신의 수고를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큰 은혜 앞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찢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결국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화상을 찢어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찢어지는 그물 앞에서 어떤 것들을 찢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순간 나의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또 무시하면서 내 능력만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만을 지켜내려고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의 것을 철저히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쌓인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자화상을 찢어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삶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수고를 많이 하였고, 아버지, 또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아버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이 주어지는 은혜를 삼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중화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남아끼는 참되고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수고와 내가 가진 능력과 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가는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깨끗한 마음밭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